예,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뷰도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맛집도 있고 날씨까지 받쳐주면 야, 그냥 인생 살만하다고 합니다. 근데 벽화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인생은 꽃입니다. 너무나도 달달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은 재앙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제를 인식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은 행복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그렇게들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본 시야가 뭐냐면요. 부모님 품에서 그리고 학교, 가족, 가문, 친구, 직장 현장밖에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 눈으로 보면 예, 이거는 그냥 내 이야기가 아닌 거죠. 너무나도 예쁜 산책로가 있어요. 길이 있고 강도 있고 물도 있고 그리고 풀도 있고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새도 지저귀고 오리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게 걷는데 이 행복이 계속되면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급하게 화장실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 행복했던 순간이 어떻게 되겠죠? 예, 그 순간 행복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빨리 화장실밖에 안 보입니다. 예,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제가 자강천 걷다가 화장실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4단지까지 걸어갔습니다. 4단지 저 끝이거든요. 화장실 찾으러. 돌아오니까 딱 1시간 반 넘게 걸리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가 됐거든요. 노예가 됐는데 준비도 안 된 채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허겁지겁 달려와서 헐레벌떡 출애굽했다고 와 좋은데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믿어지지도 않고 이게 경사 같기도 한데 일단 신이 났습니다. 근데 다들 뭐 하냐면 지금 거의 뭐 아수라장이죠. 그런데 하나님 찬양하고 홍해 앞에 딱 섰더만 이게 뭡니까 이게. 또 죽음이 다가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광야가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자, 우리가 이 강야길에서 뭡니까? 한 가지 확신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반드시 죽는다. 이 확신을 가진 겁니다. 아니, 그 괜찮은 애굽을 출애굽을 해가지고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 인도할 줄 알았는데 광야라니 이 정신 못 차리고 왔는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야에서 지낼 텐트 준비했겠습니까? 음식은 준비했을까요? 아침엔 춥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데 옷 준비됐겠습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채 뭐냐면 이 광야를 딱 보니까 이걸 확신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믿어지겠습니까? 저기 우리를 답도 없는 게 이상한 데로 끌고 가서 분명히 저거 믿으면 안 된다. 너 다 바짝 긴장해라. 이렇게 수근수근 안 되겠습니까? 네, 교회 왔더만은 무슨 일에 예배가 많고 훈련이 많고 전도하라 해서 않고 미치겠지. 예, 죄송한데 원래 미쳐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설명하셨습니까? 증명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 이스라엘의 생각이 100% 다 틀렸다 이 말입니다. 죽을 줄 알았잖아요. 어떻게 이 광야를 걸어가 속옷도 준비 안 됐고 파카도 준비 안 됐고 집도 준비도 안 됐고 먹을 것도 준비 안 됐고 가축을 재워야 될 축사도 준비도 안 됐고 우리 애들 교육시켜야 될 것도 준비 안 됐고 물도 안 나오고 곡식도 안 자라고 고기도 농사도 못 짓는 축산도 못하는 이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냐라고 100% 확신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광야길을 딱 들어갔는데 일주일 아닙니까? 곱하기 7일이 됐어요. 49. 그 다음날 보리를 거둔 겁니다. 보리를.
생각지도 못한 헐레벌떡 뛰쳐나서 아무런 준비가 안 되고 죽음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합니다. 보리를 걷어서 뭐라고 합니까? 맥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셨다. 그래서 뭡니까?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없이 우리 인생을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죠? 아무리 좋은 곳에 있고 아무리 좋은 집에 있고 돈을 가지고 다 가져도 문제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제일 먼저 지으라 한 게 뭡니까? 돈을 뿌려준 게 아니고요. 먹거리를 준 게 아니고 집을 준 게 아니고 성막 지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회복했던 게 뭡니까? 성막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빠져나온 거지 같은 이스라엘 민족한테요. 상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모든 폐물 다 거들어가지고 성막 지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닙니다. 당신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절기를 세 가지 반드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 속에 다 담아난 겁니다. 절대로 사단한테 예배가 뺏겨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만 죽는 게 아니고 가정과 앞으로 후대의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후대가 아무리 스펙이 좋고 아무리 뛰어나도 사단은 이길 수 없습니다. 아까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사람들은 죽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파리 목숨처럼 죽을 줄 모르는, 그게 창세기 3장의 재앙이고 저주고 죽음입니다. 다가오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냐?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했습니까? 오늘 반드시 지키랍니다. 6월절 뭐죠? 구원입니다.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낸 나 여호와다. 십계명의 첫 계명 전에 서론에 이야기하시죠. 우리 인생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뭘 설명했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 그게 뭐죠? 구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을 설명합니다. 피제사.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뭐가 됩니까? 피를 바를 때 어떻게 됩니까?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축복을 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사단이요. 어떻게 돌에 맞아 죽습니까? 옥상에 날라오는 돌을. 오늘 옥상에 가가지고요. 아파트 위에 올라가 돌 던져보세요. 사람 머리 맞는가? 이해되시겠습니까? 뿌리 뽑으면 모르겠는데 그건 살인자고. 돌 하나 딱 치어가지고 20총 올라가지고 밑에 사람 머리 맞춰보라니까요. 맞는가? 그 바람도 불고. 안 그래요? 사람 움직이잖아. 어떻게 그거 맞춰집니까? 사단이 살아서 지금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지 마음대로 뭡니까? 요리하고 죽여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신자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내 새끼 잘 달라고. 그 새끼는 어느 날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 자식은 어느 날요, 사단이 오는 재앙의 칼날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마귀가 좋아하는 기도만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이 6월절에 축복을 회복하시는 예배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때 뭡니까? 이 존재가요. 지금도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1절에서 6절 뭐죠? 사단의 역사를 철저하게 모르도록 만들었잖아요. 아유 설마 내 새끼가 귀신 들렸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 세계 인류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할머니 재산을 다 가지고요. 딸이 조용히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 할머니는 요양원에 있더라고요. 늘 기다리잖아요. 우리 딸은 올 거라고. 그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심었지 않습니까? 엄마 말고 돈. 엄마는 돈을 위한 도구야. 그래서 뱀으로 나타나면 뭐죠? 아담이 안 속아요. 지가 이름 다 지었거든. 핸드폰으로 애들 나오니까 안 속는단 말입니다. 왜? 어떻게 각인뿌리 체질 내릴지 노예로 만들지를 준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평생 똥기저귀 키우고 내 새끼 했는데 저기 귀신 들리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하나도 없어요. 왜냐? 노예됐거든. 그래서 요게벳이 무리에 던진 겁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이새는 전쟁터에 가면 죽는데 그게 다윗을 보냈어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부모님을 다 불러갔지? 저희 어머님은 우리 자식들밖에 없었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이 빨리 영적으로 눈 뜨지 못하면 교회 다니고 다 망합니다. 그럼 교회 가면 안 되냐? 그 말이 아니죠. 반드시 6월절에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재앙이 없으면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그죠? 사단이 없으면 이 좋은 날에 왜 여기 놀러 왔습니까? 자, 이래서 성경은 뭘 설명합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에 탄 노아와 그 가족과 가축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뭡니까? 재앙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겁도 없이 불신자는요. 제가 보면 저는 이게 보이니까 신자들하고 싸울 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이게 안 누려지면요. 집에 있는 뭡니까? 밥그릇 깨진 것 때문에도 걱정합니다. 예? 보험금 조금 나오면 막 안에 막 가득 수십으로 가득 차다니까요. 월급 한 달만 안 나와보세요. 보너스하고. 내가 한 일이 얼만데 내 일에 쎄 빠지겠는데 이거밖에 안 줘. 일에 대한 잡히는 순간 직장이 싫어지고 모든 회사원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아 빨리 벗어나야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김호영 목사는 사람들하고 안 싸우던데 저기 무슨 재주가 있나? 아니요. 재주가 있는 게 아니고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가그마오늘과 미래가 보이니까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 마귀 새끼니 아니면 저주바다가 아니라 저주 속에 있고 저주 터질 게 눈으로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못되게 할 수 있습니까? 재앙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돈 달라 집 달라 육신적인 거 달라는데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해방. 사주팔자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뭐죠? 모든 불신자 상태.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그래서 뭡니까? 자,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에 언제 달렸습니까? 바로 6월절의 주인공이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지옥의 인생을 해결하신 그래서 저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문제 조금만 오고 손해 조금만 오면 싹 지옥으로 바뀝니다.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전 3시, 오전 9시구나. 안식일 전 6월절에 달린 거 아십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 3시, 9시에 금요일, 오전 9시에 달렸잖아요. 그날은 무슨 날이죠? 오후 5시가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 날이 6월절의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몇 시까지? 오후 3시까지 달렸습니다. 6시간을 달렸죠. 근데 5시에 6월절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안식일에는 유대인들 아무것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아리마다 요셉 집에 이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3일장이지만 1일장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아무것도 못하니까 토요일 날이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제자들이 아리마다 요셉의 동굴로 들어간 겁니다. 무덤 앞으로. 그런데 예수님 없어졌어.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 종교의 틀을 모두 다 부숴버리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화수목금토일 다 뭐죠? 주일입니다. 왜? 그분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때 뭡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에서 뭡니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뭘 고민하고 있습니까? 6월절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그냥 다 내려놔라니까요. 이걸 사람들이 못하세요. 얼마나 똘똘똘똘 접착제로 붙어놨으면 네, 이걸 못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동안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오순절입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뭘 했죠? 성령으로 살아계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죽을 줄 알았는데 모든 축복을 뭐 했죠? 예배하셨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알 때 어떻게 되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속여도 안 속이지잖아요. 돈이 없도록 딱 만들어놓으면 돈 때문에 잡혀 끌려 갚아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예배해놨는데 뭐 하나님 저는 왜 그래? 왜 외롭습니까? 외로워야 돼요. 사람에 중독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그 치유하려고 하는데 마귀는 외롭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창조주인데 지금 나와 철저히 소통을 원하는데 외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소가 넘어가는 겁니다. 예배해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오순절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도 많아지고 삶이 복잡해지고 예,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끌려가는 크리스찬이죠. 애굽에 블레셋에 저도 보이는데 마귀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이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반드시 기도 제목으로 딱 두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수장절입니다. 자, 마귀에게 400년 동안 노예된 채로 헐레벌떡 나오니까 강야가 전부 죽음의 현장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뭐죠? 천국이랍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좌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지금 인생이 지옥 같겠습니까? 그거는 마귀가 뭔가 속여놓은 거예요. 사람들 불평불만 많은 사람들 있죠. 그게 바로 속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길에도 이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걸 안 겁니다. 한번 볼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뭡니까? 천국인 걸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풀문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제 빵 터져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영적인 깊이와 뿌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과 마귀가 유혹하는 게 달라요. 그걸 미혹이라고 하죠. 왜 미혹입니까? 너무 아름답게 유혹하거든. 네 예배 드리지 마. 오늘 내 이를 꽂아줄게. 이러면 우리 여기 어떻게 있겠죠? 어쩌면 제가 먼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야, 너그 집사람보다 너무 예쁘지 않나? 니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미혹. 야, 너그 남편 봐봐라. 세상에서 제일 엉망이잖아. 저 제비 한번 봐봐. 강남형이잖아. 이래 되잖아요. 그걸 보면 미혹이라고 합니다. 이래 다 속이 났어요. 강남의 제비는 집이 없습니다. 당신의 계좌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네.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장기려 박사입니다. 그죠? 아버지께서 어릴 때 이 축복을 주시려고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의사가 됐습니다. 교수님이 네 교수할래? 병원장 할래? 이래. 그런데 뭘 봤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본 거죠. 그래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 치료받지 못하는 그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 생명 주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터졌냐면 전쟁이 터진 거예요. 5명의 자녀와 와이프를 내버려 두고 둘째만 데리고 이 부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죠. 저 같으면 그렇게 했겠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잖아요. 부산에 온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랬는데 천막으로 무료병원을 차렸습니다. 환자가 하루에 100여 명 이상이 왔습니다. 자, 상처에 끌려갈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바보입니다. 바보한테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냐면 진료받고 있어요. 그건 더 바보 아닙니까? 처방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환자는 닭 2마리 값을 주세요. 왜? 못 먹어서 생긴 병이거든요. 그리고 병원비를 못 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병원의 뒷문을 열어서 빨리 가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게 뭡니까? 이거였습니다. 저는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자, 이때 뭐합니까? 우리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직접 전도한 증인이 있죠. 바울입니다. 자, 이 바울은 예수님 공생이 없었는데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답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그죠?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로 바울은 고민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저는 무슨 소리야? 라고 저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안에서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찾았습니다. 이걸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돈 없다고 돈 따라가면 그 뒤에 마귀가 더 독한 사기꾼을 딱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오는데 CGV하고 저 좋은 몰 싹 다 비어 있습니다. 끝난 것 같습니까? 지금 한 7, 8년째 지금 뭐냐면 다 틀려가지고 지금 이자 내고 뭐 내고 있지? 관리비 내잖아요. 여러분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계속 빠지고 있다 생각해서 한 10억 날리고 뼛속까지 말라 죽는 겁니다. 왜? 답을 거기서 찾았잖아요. 바울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죠?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뭐?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진짜 복음 가지면 욕이 온다니까요. 이때 뭐냐면 1장 8절에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나는 없고 하나님만 나타나면 된다. 이게 딱 된 거예요. 자, 그때 뭐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귀신이 도망가도록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빼앗아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달라고 하는데 마귀가 안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주도록 쭉 패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권세. 자, 이때 뭐합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요.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담대히 전하듯. 사람들은 복음도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이고 응답의 비밀이고 전도의 비밀입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 봅시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받은 이 세절기의 축복이 어떻게 확인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적을까요? 안디옥이죠. 자, 안디옥에서 이 축복이 시작되었는데 사도행 13장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더니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다 들으려고 모였다고. 사도행 13장 50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때 뭡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선동해가지고 바울 죽이려고 작당을 합니다. 뭐 했습니까? 죽음의 핍박이 왔죠. 자, 어느 정도 보좌의 축복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포기하고 그만둘 줄 알았잖아요. 이 죽음 속에서 하나의 계획을 찾은 겁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고니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갔더만 사도행전 14장 1절입니다. 뭡니까? 유대 회당에 들어간 말했는데 유대와 헬라의 허다 무리가 다 믿더라. 구원받을 사람이 죄송합니다. 사투리로 쎄삐 있다 이 말입니다. 핍박입니까? 인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진짜 이기 집구석이가 했는데 그게 문제로 보였잖아요. 그래서 앉아 있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이 눈이 열리면.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내 새끼가 왜 저래? 그래야지 앉아 있어요. 그럼 저는 왜 병이 안 났습니까? 그래 앉아 있는다니까. 죽음이 싹 다가오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오로 갔잖아요.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안 했습니다. 핍박을 멈춰주세요. 마귀야 떠나라. 이런 짓 안 했다니까. 하나님 계획을 모를 때. 그때 뭐합니까? 14장 5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모욕하면서 돌로 쳐 죽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바나바와 바울을.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 유명한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루스드라 들어갔는데 자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 뭐냐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봐요.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이 무식한 귀신 들린 것들은 죽이면 될 줄 알았는데 성령은 그 죽음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고 절대 불가능한 저주 속에 있는 사람이 일어서 버린다니까요.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숨겨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보좌의 축복이 안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 집, 내 새끼, 내 건강, 내 미래 놓고 벌벌 떨도록 만들어가지고 딱 가다 놔둬야 된다니까요. 사망의 법.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바울만 볼 수 있는 유일한 뭡니까? 길들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반드시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루스드라 갔는데 안전병이 일어나 버렸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 14장 19절에 보니까요.
바울을 쳐 죽입니다. 죽었어요. 성 밖에 버렸는데 뭐합니까? 죽었는 줄 알고 버렸는데 바울이 일어났는데 그때 복음 제자들이 20절에 보니까 서서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증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성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마귀가 죽여서 버려야 될 만큼 절대로 못 만나게 하는 뭐가 있죠? 절대 제자. 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6장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2절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절대 제자가 딱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한번 볼까요? 박해를 받은 것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보고 알았거니와. 제자는 잘해줘가지고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한테 제가 제발 밥하지 마라 하잖아. 제자는 스승이 복음 전하다 돌 맞아 죽는 거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왜? 그 죽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무리들은요, 이단 사이비 갔다 이 소리만 확 퍼져도 마음이 다 도망가 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단이라 해서 상처받는 게 아니라 그 영혼 속에 뭐가 심겨 있는지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별을 하세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와서 이렇다 저렇다 그런 거 그 마귀가 다 하는 거예요. 속이면. 교회는 물이 새고 바다에 구멍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심겨지면 되는 곳입니다. 그게 뭡니까? 카타콤 아닙니까? 지하 동굴에서 크리스찬들이 200년 동안 살았습니다. 잡히면 죽으니까. 세상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고 그것만이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루스드라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이때 돌 맞고 제자 찾고 나서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더베로 간다니까. 핍박이 오던 응답이 계속 성령인도 받아갑니다. 더베로 갔더만 사도행 14장 21절에서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주한 사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바울은 제자 중독자였어요. 많은 제자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죽이고 핍박하는 곳을 다시 갔다니까요. 거꾸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자,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현장에 들어가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이 진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딱 되는 순간 모든 사람 눈에는 위기와 죽음과 문제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죠? 천국의 보좌의 축복이 싹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뭡니까? 출애굽기 14장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이스라엘 진이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홍해 앞에 딱 서면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고 못 알아들으니까 66권으로 성령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놓쳐서 되겠습니까? 새절기를 회복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매일 그냥 복음에 집중하시면 돼요.
강단을 집중하시면 됩니다. 기도 수첩도 하셔도 되고요. 본부 메시지를 늘 들어보세요. 다 안다? 그거 아는 거 아닐 겁니다. 문제 터지면 그 속에 있을 겁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죠. 피아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아닙니까? 스티비 원더 아세요? 스티비 원더? 맹인인데 세계 제일 잘 치잖아요. 눈 뜬 사람보다 더 잘 치잖아요. 그럼 우리는 눈 핑계거리가 많잖아요. 그 사람은 피아노에 집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제일 집중해야 될 거는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뭐죠? 24시간 이 세절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오늘, 과거, 미래의 모든 다가올 문제까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찾으니까. 그때 뭡니까? 우리에게 능력의 응답이 옵니다. 그게 절대 망대입니다. 이때 뭡니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후대가 살고, 교회가 살고, 현장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어제 우리 가동초등학교 지나가는데 앞에 문방구 하나 생겼다. 애들 줄 서 있어. 권사님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조금 알겠다고. 솜사탕 문구점입니다. 그 앉아서 그 전도 너무 간단한데 돈 되는 거 하면 되잖아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전부 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돈 되는 거 하면 돼. 마약 팔지 마시고 해. 저와 여러분께서 추수감사절 영원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절기 나의 것이 되게 기도 제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